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신앙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전능자와 또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초보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족장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의 민족을 번성케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인식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이 부족해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또 왕정시대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 높여드려야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높으신 왕을 모시는 백성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파괴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은 70년 동안 뼈아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은 감히 부를 수가 없었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오면은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붓을 씻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새겨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때까지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또 어색하거나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때의 모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도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력에 의해서 결코 힘없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저 멀리 높이 계시고 또 두려운 하나님이셨지만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뽑아달라고 하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구절을 꼽을 것 같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강단 뒤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구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지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점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또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 무능한 죄인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또 전적인 무능력을 경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고 또 죄인에게는 징벌이 있어야 그것이 마땅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이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인을 어떻게 도대체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늘 죄 지을 생각밖에 하지 않는 죄인,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용납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놀라운 속성 가운데 하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말에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예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특별한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을 충족시킨 자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 보려고 애써 보다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면은 구원과는 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영상 하나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격표를 보니까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데.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보니까 맞아요.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고.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말하면 현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말할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발질을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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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는 계시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소망이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이겨내게 해줍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미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용납해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100데나리온 빚진 하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았으면, 자신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도 또한 탕감해 주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서로 오래 참고 친절하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내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됨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의 순종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 그 사실을 망각하고 받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